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며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총파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신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후원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prayer works, 기도는 힘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지난 19년 동안 안전하게 잘 살아있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종교의 가장 핵심을 질문했습니다. 오늘 맥락에 따르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학자가 질문한 동기가 불손했다는 겁니다. 당시 율법학자는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서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망신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신 주님께서 대답을 하는 대신 그에게 되물으셨죠.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다른 상황이면 불공평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가 율법학자인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고 역시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는 제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짧은 문구는 계명을 요약한 에센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가르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참 잘 대답하였다. 이대로 하면 내가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망신을 주고 자신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이 사람의 의도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망신 주고 한 수 가르치는 대신에 자신이 착한 학생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 칭찬은 철수 공부 좀 했네, 참 잘했어요, 별표 스티커 하는 정도의 이 굴욕적인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주님께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는 순수한 질문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지뢰밭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웃은 당신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이웃이겠죠 라고 대답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로마 병정일 수도 있고 건너편에 사는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괴롭게 하는 세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 민족을 침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로마 병정도 제가 이웃으로 여겨야 됩니까? 그런 상황을 짐작하신 주님은 대답을 하는 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겼고 심지어 입고 있던 옷마저 다 빼앗겼고 매를 맞아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길 한복판에 내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낮은, 바다보다 낮은 분지입니다. 거리는 약 29km 정도가 되고 그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고도가 거의 900m 정도 하강을 합니다. 오늘날 여행을 해보셔도 일부 구간이 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이 여행했던 이유는 당시 여리고가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와서 교역을 하던 상인들이 그곳에 모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이익을 보았습니다. 여행하는 길이 험해서 일반적으로 무리를 모아서 여행을 했고 심지어 부유한 상인들은 경호원까지 함께 여행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인지 이 불쌍한 사내는 혼자 여행을 하다 강도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빗장의 독촉에 시달려서 조금만 지나면 온 식구가 노예로 팔려갈까 봐 급하게 여행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남들이 껴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여행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그와 같은 사람을 노리고 있던 강도들의 희생자가 되었고 이제 돌볼 일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 피를 흘려서 기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내의 얘기를 하자 예수님의 얘기를 듣던 군중들이 함께 동병상련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어쩌나? 누가 빨리 도와줘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죽을 텐데. 한편 그들은 그 사내의 얘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세를 다시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이후, 비록 70년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되는 외세의 침입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젠가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건만 야속하게도 그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서, 이집트, 이제는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럽과 근동의 가장 최강자로 등장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자신들의 처지를 상기하면서 그들은 강도 만나서 벌어진 일을 긍휼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을 듣자 사람들의 희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 한편에 버려진 사람을 보고 길 반대쪽으로 돌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여보세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라고 안타까운 외침들이 있었지만 제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실망한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 관여된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일상화된 레위인, 이 사람이면 당연히 도와주겠지라고 군중들의 희망이 다시 솟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역시 그 길을 지나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다른 편으로 돌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죠. 레위인 좀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군중들이 외쳤지만 그는 역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군중들이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은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들이 돕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그때 주님께서 세 번째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끌고 아수르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사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흐려졌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솔로몬 르호보암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린 때부터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대신 사마리아 모세오경이라는 그들만의 멱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멀지만 돌아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등장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 포도주와 올리브 오일을 꺼냈습니다. 포도주는 알코올이죠. 상처를 일단 소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로 마치 연고를 바르듯 상처 위에 발라서 더 이상 세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응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신한 이 사람을 들어서 자기가 타고 온 동물, 아마도 나귀일 가능성이 많은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2 데나리온을 드릴 텐데 혹시 경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는 군중들이 한편으로는 그 불쌍한 사내가 구조를 받아서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하필 그를 구한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에 조금 혼동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특별히 율법학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래서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으로 말씀 듣는 게 처음이 아니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 비유를 어떤 도덕적인 원칙으로 설교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해석입니다. 오늘 율법학자의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스스로 했죠.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2번째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고 그에게 되던진 질문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그의 질문은 갑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율법학자고요.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고 좀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제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제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라는 교만한 자리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어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 질문은 갑의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입은 옷마저 다 빼앗기고 그리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채로 버려진 이 사람의
입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소리 지를 힘도 없습니다. 저는 좀만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살 일보 직전인데 혼자 너무 힘듭니다. 누가 제 손 좀 잡아주실 수 없을까요? 라는 차마 그런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느 날 저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화려하고 멋진 곳이 아니라 참 초라하고 멋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의 이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안 돌아가죠? 사진의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저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여러 해 전에 옆집 사는 아저씨랑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19년에 이 사진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제가 사는 동네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인 노스빌리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2003년부터 하나님의 분명하신 부르심을 받고 가난한 이들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데 2004년도에 필라델피아시 경찰청에서 마약 사범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137명을 체포했는데 제가 새들어 살던 집 앞에서 이 체포한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제가 어떤 동네 사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처음 이사했을 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동네 한 블락 전체가 빈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인데 관리가 안 돼서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벌써 여러 해 전 시청에서 이 건물은 철수했습니다. 가끔 제가 가난한 동네에서 살면서 생각한다 그러면 노숙자가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길에서 주무시는 노숙자는 없는데 이렇게 빈 집에 무단 거주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집이 비게 되면 일단 시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돗물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떼어갑니다. 그 철물로 만든 라디에이터도 떼어가고 동파이프도 잘라가고 전기줄도 떼가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데 그런 곳에 집 없는 이들이 거주하게 되고 제가 여러 해 동안 옆집 사는 이분을 위해서 겨울만 되면 지나가다가 나무를 주워서 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 이웃집에 사는 여자분의 침실 천장 사진입니다. 이분이 10대 자녀 3명과 함께 여기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새로 산 침대를 못 쓰게 돼서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고쳐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대신에 2층에 올라가면 합판이 있을 테니까 그거 갖다가 네가 막으라 그랬답니다. 그 여자분이 10대 고등학생 3명과 함께 살던 집의 부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집에 한 달에 월세 900불 내고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가지 못하고 여기 살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돈으로 딸 둘, 아들 하나, 그리고 자기 혼자 최소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얻으려면 저희 동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새들어 살던 집의 1층입니다. 저렇게 횡한이 뚫려 있으니 뭐 쥐들이 마음껏 돌아다녔고,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이 가끔 농담으로 태후 너 쥐가 애완동물이야 라고 할 정도로 쥐들이 참 저랑 친하게 잘 지내줬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이 정도니까 다른 분들 집이 어떨 정도 이해가 되시죠? 어떤 집은 화장실에 까맣게 곰팡이가 슬었는데 집주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집은 가스레인지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집주인이 월세만 받아가고 고쳐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또 사건 사고가 많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친절하게 신문사에서 저희 동네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는 까만 점들이 그 몇 달 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세대를 하던 집이 아마 지도 중간 정도일 것 같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오른쪽 위쪽에 동심원처럼 보이는 그 지역입니다. 작년 여름 저희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한 청년이 반자동 소총을 들고 이쪽을 향해서 진짜 무단 난사를 했습니다. 영화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난사를 해서 그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박살이 났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서 있던 그 드럭 딜러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단 난사한 총알 중 하나가 그 건너편에 있던 집에 철문을 뚫고 들어갔고, 또 한 발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 캠프에 왔던 세 자매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총알이 14살짜리 여자의 등을 관통해서 가슴으로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정말 날벼락 같은 사건에 어머니는 울 기적도 없이 아이들을 끌고 응급실로 가야 했고, 다행히 그 아이는 수술을 잘 마쳤고 지금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일 밤은 아니지만 하루가 멀다 하게 이 집 앞에서 총기 사고가 계속 있고, 그 여자아이는 회복은 됐지만 PTSD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는 저희 동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서 학교에서 바로 신호등 건넌 지점에서 습격을 받아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참 똑똑하게 생긴 아이인데 15발 이상 발사된 총알에 맞았고 그 중에 7발이 이 아이의 몸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찰은 범인이 누구인지,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밝혀내지 않은 거죠. 백인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쯤 벌써 범인이 검거됐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고 요식행위처럼 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즈음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서 마약 거래하는 아이들 사이에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쟁터 같은 시간이었는데 이틀 후 수요일 오후 1시에 또다시 그 갱단들끼리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올 초 저희 집 앞에 있던 드럭 딜러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어느 날 아침 경찰차 10대 이상이 저희 집 앞을 가로막았고, 그래서 거기 있던 마약 거래자를 체포해 간 일도 있습니다. 한인들 가운데 빈민가에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가난한 이유가 그분들이 게으르고 일을 안 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미국에 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7세기 초 아프리카에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백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동물처럼 사냥되어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하기 전까지 노예들은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었고 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계속된 인종차별에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 70년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민권운동으로 그들의 투표권을 다시 쟁취하고 법적인 권리는 회복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2등 시민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에도 미국에서 있었던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운동에 대해서 소식을 들으셨을 합니다. 정말 Black Lives Matter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미국의 인종차별은 심각하고 뿌리가 깊습니다. 제 이웃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난 19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선한 이웃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곳은 미국 최초의 수도이자 상권이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도심에서 불과 몇 블록만 지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But for like the most, it's really, it's like picked out to be, one of the dangerous neighborhoods in Philadelphia. Most of the same things happen here, Kids get shot, women get shot, children get shot, and we have to deal with it.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동네는 미국 최대 우범 지역으로 손꼽히는 노스 센트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동네에 유독 평화로워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이태우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도저히 대물림되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에 가난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은 2중, 3중의 차별에 시달리는 거예요. 일단 백인들로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고 정부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그러면 욕먹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삶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 태우 너는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있고 병든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죠.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정말 넘쳐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쓸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청소와 함께 동네를 가꾸기 위해 그가 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고 꽃 화분을 갖다 놓자 삭막했던 동네가 점점 아름다워졌다는데요. 그의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동네 주민들. 이 동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인데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또는 지금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늦은 밤에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세상의 인종차별이나 눈총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그 여름 캠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죠. 매년 여름방학이 찾아오면 삭막했던 동네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름 캠프의 장으로 바뀝니다. 여름 캠프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빈민가의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I learned about him that he is a part of your life. He is in your family. He made you, he is for you, and he is watching over you. No matter how rough or tough the individuals are, they respect Tehu as a pastor. When I walk down the street with him, he's greeted as pastor, which is not typical in Philadelphia culture. That's relatively exceptional. 그가 본 목사님은 좀 특별했습니다. 동네 총기 사고 피해자 장례식을 찾아온 목사님은 처음이었답니다. Like I said, it was shocking to see you there because like you didn't have like relations with him, and you were there like being like condolences to the mother. That's love. That's love. That's considered love around here. Started. Like I said, this considered one of the dangerous neighborhoods in Philadelphia. Right? And you right here, you see clear though. As you said, You been figuring man upstairs on my side. Right. So, Yeah, you better balance it out. and, That's you why know. the man upstairs that's why God gonna bless you the way He's gonna bless you, man. Thanks. Like, you don't gotta do none of that. You Right. really be doing Exactly. that. Yeah. You do a lot to them kids. 가장 먼저 목사님을 반기는 건 동네 아이들입니다. 옆집 꼬마에게 한국에서 사온 선물을 나누며 사랑을 표현해 봅니다. Right. All right. You might give me another present? You're a special boy. You right? You like it? All right. Give me a hug. Yes. Just thankful that I met him because he changed my life a lot. My son got killed and he helped me out so much. I don't care where I'm at, what I'm doing. If you need me, I will be there. I love him to death. Love him to death. And as a person and as a friend. And I think God has sent him down here for a purpose.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준 이태훈 목사. 지금 우리도 이들처럼 누군가에게 변함없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뭐 영어 다 알아들으셨죠? 지난 19년 동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을 붙들고 좋은 이웃이 되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조금씩 친해졌죠. 처음에는 골목을 쓸기 시작을 했고, 여름이면 바베큐 파티를 해서 음식을 나눠 먹었고, 겨울이 되면 또 옆집 할머니 집 앞에 눈을 쓸고,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갔고, 보시는 것처럼 2006년부터 저희 집 앞에 있는 길을 막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은 저희 동네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하다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입으로 전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껴안아주고 함께 놀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아이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나왔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어린 친구들도 나도 대학에 가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로 전 국가가 홍역을 겪고 있는데 저희 캠프에서는 이렇게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한인들과 또 백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인종 화합을 이루고 있고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 해결책은 오직 복음에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땡스기빙 때가 되면 이렇게 바스켓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감사절이 큰 명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칠면조를 요리해서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명절을 지낼 여력도 없어서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바스켓을 140개씩 만들어서 각 가정에 드립니다. 9월달이 되면 이웃들이 제게 묻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올해도 바스켓 주실 거죠? 네, 저 잊지 마세요. 때로는 목사님, 우리 딸 것도 하나 챙겨주시면 안 돼요? 라고 넌지시 또 천연덕스럽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10월 19일 돌아가는데 아마 돌아가면 보는 사람들이 첫 말띠가 그걸 것 같아요. 목사님, 터키 잊지 마세요. 12월 달이 되면 동네 이웃들을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산타클로스가 파티에 온 아이들에게 다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름 한 달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 아이들을 1년 내내 돌보아준다면 또 어떤 선한 선순환의 역사가 있을까. 그래서 2014년에 여기 보이는 이 건물 30년 동안 벌어졌던 건물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 2필지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를 해서 그 옆에 있는 땅에 증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2019년 시에서 이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빈 터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철거됐을 때 뭐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곧 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철거되고 새로 지으려면 훨씬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팬데믹 때문에 지금은 중단한 상태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특별하게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 올 여름에는 다시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한 3배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한 달 동안 자기 아이들을 돌봐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이들도 좋아했고 봉사자들도 좋아했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저희에게 공간을 제공한 교회에서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와 함께 방과후 학교를 하려고 구체적으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강도 만난 이웃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투명 인간입니까? 이해 가시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시선이 위로만 향해 있으면 이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는 투명 인간으로 존재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위로만 향했던 성공, 고지를 향했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역만 가시면 노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만난 우리의 이웃이죠. 해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하느라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단기 선교를 간다고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미국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써서 캄보디아로, 파키스탄으로, 방글라데시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분들을 섬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찾아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혹은 중국 동포 이런 분들을 교회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 찾아가서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 주변을 찾아온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시선조차 돌리지 않는 게 우리의 형편 아닌가요? 북한에 선교를 한다 그러면, 북한에 성경책을 보낸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북한을 벗어나서 우리 곁으로 찾아온 세터민들에게는 우리는 차가운 시선을 돌리고 말투가 다르다고 의심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세상은 당연히 받는 게 좋다고 가르치죠. 사람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명절이 돼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선물을 많이 받고 그걸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그 주는 만족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이폰 14가 새로 나왔는데 그 아이폰 새로 사시면 한 3달 정도는 뭐 기분 좋으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셔서 어떤 분이 갑자기 누구씨 차가 참 낡았는데 내가 참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이 나서 당신이 테슬라를 하나 샀습니다. 열쇠를 딱 줬어요. 기분 좋겠죠? 테슬라를 보면서 한 6개월 정도까지 기분 좋은 건 괜찮은데 1년이 넘어서도 기분이 좋으면 그분은 정신과를 좀 가보셔야 돼요. 뭔가 좀 비정상입니다. 물질이 주는 만족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베풀어서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걸 볼 때 그거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올 여름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을 때 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갑니다. 동네 수영장을 안 가고 버스를 대절해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주립공원에 있는 수영장을 갑니다. 근데 저희 캠프에 처음 온 한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영장을 갈까 기분은 좋은데 뭐 그냥 대충 자기가 가봤던 수영장을 가겠지 하고 온 것 같아요.
수영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매표소에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다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여보내느라고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보내는데 이 여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를 지나면 딱 넘어보면 저쪽에 수영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수영장의 모습을 본 순간 눈이 이만해졌고 정말 좋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한 아이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특히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자기 방도 따로 없고 입고 싶은 옷도 입을 수 없는, 그리고 집 밖에서는 총기 사고가 항상 일어나는 곳에 사는 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여름방학의 하루를 만들어줬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가끔 힘들 때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자주는 없고. 그런데 그럴 때 그 아이의 표정을 떠올리면 그래, 이거지 라고 위로가 됩니다.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은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거고, 그리고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참 많이 포기하셨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국적인 기준에서는 그런 사람이 빈민가 들어가는 게 많은 것을 포기한 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래서 자기가 내려놨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색하려 얘기합니다. 아, 포기한 거 아니라고. 나 아무것도 포기 안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자랑을 해? 나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볼게. 그리고 스펙을 쫙 깝니다. 지금 스카이하고 똑같은 스펙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제가 예배 중이라서 차마 심한 말은 안 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스펙을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처럼 그걸 더 버리고 제일 좋은 걸 가진 거예요. 포기가 아니고 더 좋은 걸 선택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포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좋은 거를 선택한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 실천하려고 흉내 정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오늘이 세계 성찬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를 통해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위층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 있는,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 존재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요 선포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그 잔을 나눌 때 주님,
나는 연약하고 가진 것 없지만 이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이요, 그리고 나의 스스로에게 향한 다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도 만나 죽게 내버려졌을 때 주님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눈을 떠서 우리 주변의 강도 만난 이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지니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권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